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2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45장.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또 한번 가사를 가면서 246장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246장 316장도 있나요? 316장도 있어요. 네, 없지? 네, 245장 46장 내 주
316장은 우리 교회 1번, 11번지. 네, 그렇다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제 김창기 집사님과 박경아 권사님 임직식을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형제 중에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경각간에 있게 돼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어제 저도 9시에 와서 10시 반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른 기도 안 나오더라고. 은혜가 최고더라. 은혜.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직분, 참 우리가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이 많을수록 교회는 튼튼하거든요. 여기 봐요. 이 기둥이 이렇게 크니까 이게 버티는 거예요. 가느다란 기둥 하나 놨으면 이거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만한 기둥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는 11조 100만 아니 1억 할 수 있는 기둥 하나만 있으면 또 교회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보다 성도가 많아서 성도 중에 일꾼이 여기저기 다 곳곳에 있어가지고 아주 곳곳에 이 기둥이 딱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한 기둥이 커서 이게 받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곳곳에 기둥이 있어서 받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곳곳에 기둥이 있어서 받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임직은 우리가 직분을 세우면서 그러는데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집사에서 바로 목사가 됐잖아요. 전사 거쳐서 그러다니까 안수 집사를 못 받고 장로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진을 보니까 죽을 상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받는데 왜 그렇게 내가 죽을 상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열정과 집중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쁘게 봐서 안수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이 은혜보다 내가 감당할 것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 뿐인데 그저 내가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늙은 노정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면 그 옷을 같이 입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그 주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서 주여 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알고 보면요. 근데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어째 됐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목사 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괜히 왜 우거지상을 내고 사진 찍었나. 오늘 임직자들은 얼굴 확 피고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겁니다. 우리 김창기 집사님 박경아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면 부장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물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있다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번 따라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딱 내서 내가 우리 김창기 집사한테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한번 그쪽으로 가보자고. 그러다 보니 새벽 5시에 전화 왔어요. 수술이 잘 마치고 잘 돼서 오늘 임직식을 마치고 저녁 7시에 비행기로 가기로 했다고. 가까운 데가 아니라 제주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달았어. 비행기 표가 없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최경구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는 것도 은혜고. 또 안 받길래 형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 알아갖고. 근데 형태도 안 받아. 따라서 안 받는 게 은혜였더라.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결론은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임지식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니까 함께 여러분들 일부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한테 가족이니까 4시에 뜨고 나오세요. 네, 그랬더니 우리 충청도 사람 대답은 참 잘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감사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선택을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택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았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세례는 하늘 나라에 생명록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666표를 받으라고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찔러봐야 안 돼요. 예.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절대 타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의미는 세례는 하나님 앞에 명단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강순분이가 이번에 세례를 받아서 생명록에 올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얘기 올리는 거예요. 딱 올리면은 이제 천사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직접 생명록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언제냐? 따라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명단은 올렸는데 생명록에 기록하려고 보니까 없네. 어디 갔나? 그래서 제가 목회 30년 오면서 보니까 일찌감치 그만둔 사람 많아요. 세례만 받고 그만둔 사람 많아요. 또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오다 말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붙드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생명록에 딱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명단이 올라간 건 반드시 생명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생명록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죽지 않을 만큼 터진다. 그래서 탁 때려서 교회에 오게 만들어요. 교회에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내 앞으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앞으로 보낸 한 영혼은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 마지막까지 하나님 구원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다만 뭐냐? 교회를 즐기자는 거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 가자 이래야지. 목사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전도 좀 해와요. 그랬더니 누가 이랬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왜? 이 몸뚱이 하나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고. 여러분 예배 드는데 왜 송아지가 도사체 끌려가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네. 오늘 시편 120편 1절 보겠습니다. 120편 시편 122편 1절 시작. 다윗이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예. 그래요, 맞아요. 내가 은총이 오는 거 보면 그렇게 좋아요. 새벽에 어느 날 새벽에 나왔어. 너무 기쁜 거야. 예. 그리고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주고 싶어. 그중은. 그런데 야 은총이 안녕 하면 이러고 있어. 그럴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나도 공경할 수 있다. 근데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뭐 좋다고 오래 살아? 그러니까 굵게 살다가 가지.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좋은 것? 어떻게 오래 살아? 행복하게 오래 살아. 행복하게 오래 살아. 그래서 이 행복의 전당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복이 금방 온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까지 섬겨야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일찍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박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기준 맞추면 안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어느 때에 응답하셔요?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따라서 인내로 결판낸다. 신앙은 인내로 결판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고,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의 전당이고 교회는 이 복 덩어리입니다. 교회는 복. 아내는 복이다. 아내가 복인 것처럼 교회는 복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다 그랬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몸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하면 내 생활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지나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입니다. 은혜 받아야 마음도 더불어지고 은혜 받아야 감사가 되고요. 은혜 받아야 열심도 내게 되고요. 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보니까. 그래 보니까 그럼 은혜라는 건 뭐냐? 나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 두 번째는 내가 맞을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는 대로 툭툭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맞을 일을 했는데 하나님 참아주시는 겁니다.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던져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깨달을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걸 가르쳐 주셨구나.
생각할 때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다라는 얘기죠. 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새록새록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20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지금 얘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은요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지금도 생존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잘 가까이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충성 봉사할 때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 붙어 있는 증거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모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이냐, 은혜를 받으면 교회의 일거리를 찾아서 하게 됩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뭐냐,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세상의 십자가를 면제해 줍니다. 세상에서 오는 십자가를 면제해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구름의 시몬처럼 주님으로 오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한다고 그게 받아들이고 그걸 감당하면 세상에서 오는 십자가는 면제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은 여전히 오고 어려운 문제도 여러 가지 오고 슬픈 일도 여러 가지 당하고 근심스러운 일도 여러 가지 당하되 넘어가게 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와라. 네가 멍에도 가볍고 짐도 네가 가볍게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가까운 게 은혜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달려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은 어땠나?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 곳이고 거기는 기도하는 곳인데, 아니 장사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돈을 바꿔주고 양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뭐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화를 내실 정도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교회 사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노끈을 맺어가지고 막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내쫓아 버렸거든요. 이걸 보면 제자들이 시편에 약속하기를, 하나님은 주는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몸을 삼켜버렸다 이랬어요. 여러분 성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도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이런 게 많았어요. 특히 동료가 배신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39대 태장을 예수님은 한 번 맞았는데 바울이 5번이나 맞았어요. 그 약한 몸에 키도 나만한 그분이, 나는 바울 보면 힘이 생겨. 왜냐하면 그분도 작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런 맞을 때, 그러나 바울은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랬어요. 그런 것은 자기를 근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근심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자기가 세운 교회에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양들을 노력할 때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누가 데려가면 마음이 아파야죠. 그렇죠? 예. 잘 가라 그러지 말고, 바이바이 그러지 말고, 안돼 이래야죠. 예. 나까지 데리고 와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여러분이 여기서 미래를 꿈꾸고 여기서 3대 4대까지 일으켜 한국 그래서 이런 큰 교회인 것은 뭐 위에서부터 3대 4대가 다 한 교회에서 섬기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동안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다 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신방 갔어요. 예수님이 신방 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오셨네. 그래 마르다는 어디로 갔느냐? 부엌으로 달려갔어. 예수님이 삐쩍 말랐으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 좀 해드려야지 하고서는 부엌에 갔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렸어요. 여기서 똑같이 주님을 위한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린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되지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겠다,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기 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딱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 뭘 기뻐하실까? 소고기를 좋아하실까? 돼지고기를 좋아하실까? 고등어를 좋아하실까? 이거보다 예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지. 신방 가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린 다음에 부엌에 나가서 둘이 가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먼저 우리 직분자는 예배 드리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4절 보니까 자 그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기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예.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건축하는데 자기가 세운 건축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모든 목회에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긴 말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저기 계룡 아파트에 있는 거기 교회는 그전에는 아주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교회가 아주 연약했어요. 근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장로님,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좀 커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어떤 레전지 처남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의사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힘내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할 때 한바퀴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맛있게 좀 해주시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200만 원을 내놓고 300만 원을 내놓고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 최성문 목사님이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노인대학 학장으로 세웠대요. 그래 노인대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분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힘을 내고 막 힘을 내니까 마치 자기 돈 쓰는 것처럼 막 인심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교회가 정말로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천배의 복을 받을 자가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복받아야 그 일도 하잖아요. 원장님이 돈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 예. 그 다음에 고린도 16장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어요. 여기서 부드나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 사람을 바울이 특별히 지목해서
내게도 유익했지만 너희에게도 유익해. 너희 쓸 것을 많이 공급했으니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말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참 지난 31년 동안 내가 뭔지 적어봤어요. 우리 장로님 가족으로부터 참 속시겠지만 민수, 문수, 지수, 소야 나한테 안 터진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도 아버지 때문에 그냥 어머니 때문에 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지난 세월 쭉 보니까 야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태초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다 자리 지켜줘서 고맙다. 그 다음에 그냥 쭉 보니까 이름들이 쭉 생각이 나요. 쭉 적어봤어요. 나도 상당히 많더라고. 내 가슴에 내가 기억해서 여기다가 새겨놓을 이름 사람 제법 많더라고. 지금도 내게 떠났지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관계맺는 떠나면 원수 되는 게 아니라 떠났어도 각자가 잘 섬기면서 그러니까 특히 민주집사 임철기 집사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 개척하러 갔어. 개척교회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해서 그 딸은 또 오케스트라 그 바이올린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내가 요즘은 내가 선물을 다 삼계탕으로 하거든. 그랬더니 아이고 전화 왔어.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 올 때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제도 관심 있게 은철 집사 이리저리 전화하고 송건욱이 아니라 김건이지 송진원이 우리 권사가 또 여기저기 연락하고 한나 권사 임전사 제가 참 이런저런 것은 다 귀중한 거지만 콩나물을 2년 동안 끊임없이 손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경 등록하면서 간식할 수 있는 것 끊임없이 간식을 그래도 공급해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이번에 임직하면서 저는 감동되면 얼마나 더 해라. 나는 이것이 왜냐하면 어떤 자격이라기보다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직분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명분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할 때는 여러 명을 했기 때문에 제 카드빚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갖도록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직분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놀랍게 말이죠. 다 참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놀라운 건 감동대로 하라 그랬더니 3층 에어컨이 팍 나가는 게요. 야 어떻게 감동하는 대로 허락했는데 3층 에어컨이 나가고 1층에는 또 2층에 또 에어컨이 또 나갔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뜨르르 전화가 왔어요. 2층 에어컨이 나갔다며? 그래요. 아니요. 보니까 쌩쌩해. 3층이 나갔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나중에 1000배 복을 받아서 감동되면 해.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대. 그 약속한 것을 이번에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비치고 어떻게 내가 사냐. 그래서 그것을 갚았으면서 거기다 뭐라고 쓴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이제 빚 다 갚았어요? 나는 세상 빚 다 갚았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빚이 갚았대. 야 시골에서 목사님이 교육할 때 정말로 나는 그런 교육 안 했거든. 근데 시골에서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교육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면 꼭 금식에 헌금을 바치고 이거 나는 안 그랬었어요. 그런데 야 우리 시골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도시로 보내서 도시 목사님이 대박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부담될 정도로 보내서 그 3층도 에어컨 새 걸로 탁 했죠.
그래서 임직자들이 이번에 3층 에어컨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3층에 그거 있어요. 자판기가 가정에 쓰는 자판기라 참 누가 봐도 창피해. 그래서 뽀다고 있는 자판기를 딱 했어요. 굉장히 좋은 점. 누르기만 하면 라떼까지 나온다. 그런데 우리 성건사나 누가 있을 때는 그거 쓰지 마. 그거 이렇게 왜? 그건 무료잖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지하에 보니까 막 이번에 장마하니까 막 지하가 별로 안 써서 스피커 차서 제습기 하나 더 넣고, 그래서 이번 직분자들을 통해서 3층 에어컨, 그 다음에 자판기, 원두 자판기, 그 다음에 지하 제습기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빚 갚겠다고 우리 김한이요, 김한이 시골 잘 배웠더라고. 우리 김한이한테 박수 한번 줘. 알아들어 그랬으니까 알아들어. 잠 못 자고 구한 돈, 정말로 잠 못 자고 그 힘든 일이야. 근데 하나님 빚 갚았다는 그거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2층에다가 에어컨 놓기로 했어요. 2층이 이제 빵빵 돌아서 겨울에도 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 우리 한나 권사, 그 다음에 송진호 권사, 임명수 전도사, 이 사람이 세 사람이야. 이게 내 곁에서 맨날 성경 맨날 만나. 세 사람 맨날 만나서 여기에 좀 더 만나는 아골라 프리스킬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또 동참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신권사가 제일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층에 기도회 때 좀 나오라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은요가 아니라 충청도 사람 대답은 정말 잘해요. 대답했으니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청소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뭐냐, 중보기도 팀이 되자는 거죠. 중보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고 기도의 기둥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 수 있는 것은요,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아름답고, 우리 노예는 권사도 이제 나도 보니까 나도 이제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러대.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늙기 전에 신학기까지 나왔잖아요.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전도인을 세웠더니 일도 안 하고, 이제 그 내년부터는 우리 임석봉 목사 잘 모시고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간이 갔네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에베소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전서 4장 9절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술광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독불장군은 비례가 없다고 누가 한 것처럼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같이 미운 점, 고운 점, 그것이 정입니다. 정. 교회 생활은 이런 아름다운 정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전도하여 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은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 왜냐? 우리가 사는 사실상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냈다는 얘기는요, 육체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 첫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담임 목사에게 가자 그럼 아멘 하자 아멘 다시 한번 가자 아멘. 하자 아멘. 다시 한번 가자 아멘. 하자 아멘. 이거야. 깃발을 딱 흔들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애국 왜냐면 나는 나라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개인 빚은 없습니다. 전문의 빚이지. 나라에서 도와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갚아야 돼요. 한 번 다 갚았는데 또 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애국하는 마음이 뭐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자유 대한민국의 그 지키겠다고 하는 그 무리 속에 나도 한 자리가 있다. 내 자리 한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이 이게 애국이다 나는 생각. 여러분들이 교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는 연결고리예요. 서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잖아요. 근데 내 자리가 빵꾸 나서 나 한 사람인데 뭘 근데 나 한 사람이 구멍이 났어. 그 구멍이 무너지게 하는 동력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별거 없지만은 여러분 북한에 뭐 어떤 공무원이 북한으로부터 총을 받아 죽었다. 한 사람인데 뭘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국민 그 한 사람을 지켜야 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어야 사는 나라고 이 초대 대통령이 다 잘못했어도 우리나라를 헌법 속에 복음의 가치를 듣고 모든 이 나라가 정치지도가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왕성하다는 얘기는 처음에 태초에 처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물론 선교사들이 가져왔지만 선교사들이 가져온 것은 정치 권력 앞에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권력과 힘을 갖지 했기 때문에 팍 이것이 제도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헌법 속에 신앙의 자유를 집어넣은 거 예배의 자유를 집어넣은 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요. 그러니까 자 김정은 보세요. 지금 핵실험 못하잖아요. 왜? 원격 타격했다 내가 원격 타격을 하겠다고. 그런데 시뮬레이션으로 원격 타격하는데 우리나라요 F-35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무슨 킬체인 기가 막히대요.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굴복해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져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폭한테 평화가 어디 있어요? 조폭을 이겨버려야죠. 거기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평화조약 맞아가지고 맨날 평화하더니 느닷없이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우크라이나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죽고 지금 아니면 그루무 전쟁 얼른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어? 시작한 거 끝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꼭 대한민국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세요. 1600만 표가
사회주의로 가는 쪽을 선호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지금 좌파가 물들여 있는지. 사회주의가 좋다. 여러분 말 들으면 사회주의가 그럴싸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는요. 원래 성경은 사회주의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대에서 봐요. 닭 한 마리 잡으면 장군이 먼저 다리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벌써 그 다음에 그 가슴살 가져가고 그 나머지 군인들은 뭐요? 물만 마신대. 물만 마신대. 옛날 얘기야.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돈 쳐다보면요 자기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니까 사회 공산주의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재를 쓰는 거예요. 독재를 써. 쥐도새도 모르게 중국 보세요.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잖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야? 서민들을 위해 딱 하지만 서민들 작살내는 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주의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사회주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물으면 전라도가 제일 많이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라고 한대. 그런데 왜 그렇게 찍었냐 그러니까 그건 경북에서 저쪽에서 많이 찍으니까 이쪽에서 많이 찍고. 그러니까 대세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광훈 이런 얘기를 해요. 호남이 십지는 후파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근데 간첩들이 말이죠. 핍박받는 그 못 사는 것을 알고 그 간첩들이 돈 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 저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라. 예. 역사를 보니까 역사가 왜곡돼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요. 코로나 기간도 보세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니까 좋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요.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신앙에 정결없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전부 맥혀 들어와요. 북한하고도 그래요. 김정은이 보세요. 그렇게 갖다 퍼줬는데 뭐요? 허르는 게 뭐예요?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 무슨 뭐 오지랖? 이런 소리나 듣고. 아니 내 거 퍼주고 우리가 평화라는 것 때문에 퍼줬거든요. 좀 달래볼까. 그런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도요. 하나님 왜 축복을 약속한 줄 알아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아무리 예수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32,500가지가 복이요. 복. 근데 우리 부목사가 정말로 기대감이 가는 건 뭐냐? 복수를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입에서 복이 많이 나와요. 인생은 짧습니다. 뭘 부리고 뭐 하려고 그냥 아둥바둥 돈도 안 하고 아둥바둥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한번 즐겁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꿰랑 천국원 갔어도 아이고 잘못 살았네. 아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후인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걸 공급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아야 기쁜 게 아니에요. 김문영 장로 보니까 몇백억을 가지고 있지만은 앉아서 졸고 앉았더라고.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그러고 자꾸 이 집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여기 살았어요. 이래야.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산 집도 몰라. 자, 여러분 많이 있으면 뭐예요? 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예, 저는 은퇴하고 캠핑카를 마련하려고. 스타렉스에다 캠핑카. 여러분들 쓰세요. 가끔 빌려줄게요. 거기다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대한민국을 한 곳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우리 부목사하고 얼굴 맞이 안 되려고. 그래서 내가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를 내가 존경할 수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존경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서리가 뭐예요? 아들 목사 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 해야 되나? 근데 중국 영화를 보니까 폐하도 아들이 폐하도 그 아버지가 폐하 이러더라고. 그렇구나. 성경대로 보여 모세가 아론과 모세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그랬어. 아, 성경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있어요.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올 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죽든지 사라지든지 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죽으니 여호수아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끌었어요. 근데 나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라져야 돼.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도 사라지잖아요. 그 교회에서 떠나잖아요. 근데 나는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으면 돼. 그 죽는 게 뭐냐? 이 강단에서 절대 말씀을 전하면 안 돼. 왜냐?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절대 이 강단에 쓰지 않고. 그 다음부터 뭐냐? 여러분들이 이 소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사찰 주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예. 기본급이 얼마 요새 올라서? 예? 재정부 잘 들어. 정부에서 하는 기본급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요. 그렇지? 왜 놓고서 200만 원 아닌가? 210 얼마 되는 아, 210이라고 하잖아. 그거 줘야지 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찰 다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어쨌든 편안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내려와서 또 우리 부목사도 이 강단에 언제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내려오지만은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들 여러분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겨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교제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